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나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께만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복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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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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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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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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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동근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삶을 산 때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악의 세력이 분분하여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회개 연도를 마무리할 때가 되고 새 회개 연도를 맞이할 준비 과정에 있사오니 멜리사 린더스 감리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과 임무에 충성을 다하고 슬기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몇 가지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가을 연합붕회가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5시에 있습니다. 저도 어디 참석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잔잔한 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간증거리가 많으신 것 같던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누시고 하시던데 여러분들 참여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11월 첫째 주 5일에 우리 예배 후에 구역회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역회 전에 이 서류들에 좀 사인할 것들이 있어서 오늘 SPRC 멤버들은 점심 잡수신 후에 잠시 모여서 그 서류 사인하고 말씀 나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몇 주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그 참극이 뉴스로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어쨌든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피해가 나오는데요. 참 그 가족을 잃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거나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뉴스에서 하마스 대원들에게 납치돼서 또 거기에서 폭격으로 사람들의 가족들이 죽거나 지금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하는 게 why? 왜?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또 부르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제가 27대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27대부터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20년 차입니다, 벌써.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그 많이 받는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슷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목사인 제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도 참 괴로워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내가 어떻게 저분을 위로하고 저분에게 옳은 답을 드려야 될까? 그런데 솔직하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런 질문을 받는 분들도 다 저와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이 해롤드 쿠슈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랍비가 쓴 책,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시면 한번 그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책 제목이에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영어로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해롤드 쿠슈너라고 하는 이분이 이 조로증, 빨리 늙는 조로증에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라고 하는 그 조로증에 걸린 아들, 결국에는 그 아이가 14살에 세상을 먼저 떠요. 근데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그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욥기서의 그 해설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런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왜 나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지만 어떻게 how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는 우리는 영원히 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낙심될 때,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즉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내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이 세계 정세의 변화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오늘의 태도가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그런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 과연 너희에게 그런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낙심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낙심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낙심되는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낙심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첫 번째 드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이 낙심된 상황을 피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저 인간 때문에. 어떻게든 희생양을 찾아서 자신의 낙심되는 상황을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낙심은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일지라도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마 오늘 축도 끝나고 예배당을 이렇게 나가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 낙심되는 상황에서 내 기도해야지. 반드시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 예언하는 사람은 아닌데 한 가지 예언하면, 여기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차 시동 걸고 도로에 나가는 순간 낙심되는 상황이 싹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낙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낙심이 왜 일어나는가?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환경에 빠져 들어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어떻게 그러면 이 낙심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가? 그 지혜를 배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되는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계속 낙심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 낙심을 대신에 잘 관리하시면 돼요. 잘 관리하시면. 그렇다면 그 낙심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낙심되는 상황에 빠져서 왜 자꾸 낙심이 찾아오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상황이구나. 저는요 이거를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목회를 한 45년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실 때,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고 하실 때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큰 기적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더 큰 기적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지, 낙심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밀려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파도가 한번 딱 쳐서 그 파도를 넘어갔다고 해서 다음 파도가 안 오나요? 아니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내게 밀려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저는 이것을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 살 때 말리부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나? 말리부? 거기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그 파도 타기, 서핑보드로 이렇게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서서 이렇게 쫙 바라보는데 엄청나게 산 같은 파도가 딱 밀려오는데요. 그 파도를 어떻게 하는가? 조그만 서핑보드 하나 가지고 그것을 멋지게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멋지게 딱 넘어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도를 넘어갔다고 해서 다음 파도가 안 오나? 아니요, 다음 파도가 또 와요. 그러면 다음 또 더 큰 파도가 올 때는 그것을 또 그 서핑보드에 의지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무엇인가?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되는 상황에 이 무서운 파도들은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고 그것을 멋지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구나,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럼 낙심이 언제 찾아오는가? 여러분, 낙심이 언제 찾아오시던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낙심이 언제 찾아오시던가요? 낙심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 낙심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얼마 전에 조지아에 있을 때 딱지를 한번 끊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서 있어요. 경찰이 서 있었는데 이제 경찰 어떤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가면서 막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떠들면서 갔어요. 근데 경찰차가 있길래 속도를 이렇게 줄여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딱지 끊고 알았네요. 이렇게 차선이 두 개 있을 때 경찰차가 서 있으면 차선을 피해 가지고 바꿔서 가야 된다면서요. 저는 그냥 속도만 줄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속도를 싹 줄이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천천히 갔는데 엥 하고 쫓아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경찰차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속도 줄였다 그랬더니 아니 차선 바꿔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그거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면허 어디서 땄니? 그러더라고요. 나 한국에서 따긴 했지만 조지아에 와서 바꿨지. 그랬더니 거기 조지아에서 바꿀 때 뭐 종이 하나 줬지? 거기에 써 있어. 잘 읽어봐. 아니 진작에 알려놔 주지. 예. 그랬는데 제가 딱지를 딱 끊고 나니까요, 막 떠들고 웃고 했던 게 갑자기 변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 딱지값 어떻게 내나? 예? 티켓값 어떻게 내나? 낙심이 확 돼요. 여러분, 낙심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낙심이 될 때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다. 그래서 그 낙심거리를 몽땅 싸들고 새벽에 교회에 와서 한꺼번에 풀어놓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대신에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게 그 장로님은 핸들만 잡으면 기도할 거리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거리를 생각하는데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신호에 딱 걸려가지고 아주 짧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지금 제가 누구누구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빨간색 신호가 파란색 신호로 딱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기도는 기도거리를 싸가지고 새벽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꺼번에 몽땅 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시편 57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억울할 수밖에 없는가? 그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낙심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시편 57편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영광아, 내 영광아,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억울하고 낙심된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뭐냐? 내가 새벽까지 기다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 오기 전일지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나서 새벽이 내게로 오도록 하겠다. 그 새벽을 내게로 끌어오겠다. 그리고 그 빛으로 잠들어 있고 어두워진 내 영혼을 깨우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낙심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주님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낙심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낙심될 때 믿음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봤는데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종 오해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과부가 자신의 그 원한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찾아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도 새벽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도 번거로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종종 이렇게 오해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본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거롭게 한다고 해서 안 되겠다, 옛다,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7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하물며라고 합니다. 하물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그래서 자주 번거롭게 해야지만 자신이 괴로워지지 않을 요양으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을 위해서, 그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사실 17장 22절 말씀부터 쫙 이렇게 읽어야 돼요. 17장 22절부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종말의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와서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올 때, 즉 마지막 때에 너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피부치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지막 때까지 이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지 간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낙심된 상황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낙심될 때 기도하고 믿음을 붙들었다면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행동하라.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 보여지는 거. 어제 부흥회 갔더니 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라고. 믿음을 위해서는 포기도 필요하지만 그 포기를 통해서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심장이 안 좋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한 5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의사가 밤에 딱 들어오더니 당신 심장 구했다고 당장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밤 12시에 수술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으면 안 될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헬기 타고 여자가 왔는데 그런데 네 옆방에 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아유 저 사람 심장 이식 못 받으면 이틀 만에 죽을 텐데, 그러면서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지를 말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떡하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못 받으면 이틀 있다 죽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너는 일주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속에 딱 드는 생각이 나보다 불쌍한 저 사람 줘야 되겠다. 아니 지금 나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 그 심장 저 사람 주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당신 이거 지금 못 받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막 의사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5개월 기다렸던 그 심장을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됐는가? 본인은 말 그대로 7일 있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어나서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처음에 왔던 심장은 좋은 심장인데 그거보다 훨씬 못한 심장, 다른 병원들에서 안 쓰기로 한 심장이 와서 그걸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더 안 좋은 심장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나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보여지는 거지만 하나님께 내 믿음이 보여져야지. 주님께 내 믿음이 보여져야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워서 주님께 데려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자신의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는가?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는 모습 가운데 그 친구가 있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침상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멍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보여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1절 말씀에 항상, 3절 말씀에 자주, 5절 말씀에 늘, 7절 말씀에 밤낮. 똑같은 그 의미를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기도, 여러분이 선택한 그 믿음을 항상, 자주, 늘, 밤낮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래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 15일 20일쯤 가다 보면 점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럼.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떤 기도의 횟수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100번이고 200번이고 1000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늘, 자주, 밤낮.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오든지 간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믿음만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건져내셔서 천국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옮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 주신 믿음 붙들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행동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나가는 주님의 모든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우리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한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며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세심한 그런 위로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육체는 의의 강한 경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는 기름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359장 우리 힘있게 결단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시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님, 우리의 낙심되는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면 응답하시고 열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ays it's a good thing to give thanks to the Lord. Amen.